여러분 이 새벽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도 뭐 어떤 한 주제에 딱 시간 정해진 상황에서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하기는 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새벽에는 그때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일보다는 준비가 많이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말을 새벽에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모여서 주일날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새벽에 참 이게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새벽형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저를 아마 목사로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새벽 절대 안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 새벽을 맛보고 나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였죠,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새벽을 맛봐야 되는데 새벽을 맛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목사 되게 해달라고. 새벽은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은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예비된 시간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역사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에 있다가 유월절 역사로 인해서 다 해방되어서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 마음이 변해갖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잡으러 오니 금방 따라붙죠. 200만이 넘는 백성이 뒤에서 오는 소리를 추적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렵고, 그런데 앞에는 막혀 있고, 아니 홍해가 막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준비된 군인도 아니고 말이죠. 민간인이다, 민간인. 그런데 뒤에서 군대가 찾아오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그렇게 추적을 하게 했냐면 홍해 안 들어갑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들어갑니다. 왜? 바다가 갈라졌다가 중간에 합쳐지면 어떡하냐 이거야. 갈라진 기적은 보는데 그 기적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합쳐지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가면서도 못 믿습니다. 이 희한하지. 믿고 가는데 못 믿습니다. 그러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쉐리 밀어 넣은 거예요. 그냥 뒤에서 막 쫓아갖고 막 그냥 막 몰릇이 막 밀어 넣은 거예요. 애국 군대를 동원했어. 그런데 애국 군대가 바로 와다 하면 하나님의 일정에 갈라지고 하는데 이 텀이 너무 좁아지면 안 되니까 텀을 좀 이렇게 길게 하려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요 애국 군대를 막 혼미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어딘지를 막 모르게 만듭니다. 근데 앞에서는 또 길을 열면서 홍해를 가르고 있고, 하나님이 바쁘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뒤를 봐주십니다. 뒤를 봐주시는데 막 혼미하게 만들어 못 따라오도록. 이것을 언제 행하셨느냐? 새벽에 행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여러분들을 뒤에서 괴롭히는 어떤 문제 있잖아요. 싹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내가 이거 그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몽땅 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새벽에 그 엄청난 견고한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은 새벽부터 아침 9시부터가 아니고 새벽부터 다윗은 느헤미야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이 요동치 않는데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시편 46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46편. 비파와 수금아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 여러분 중요한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 이거 진짜 엄청난 비밀인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온 사람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흔히 하는 말로 땡 잡았다 수지 맞았다 이 뜻이죠. 좌우로 앞뒤로 한 번만 거하게 딱 인사합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지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지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방금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여기에 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존재 목적, 이 정체성은 제가 5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럼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에 있게 됐다. 이것은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는데 거룩이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이런 대답도 우리가 뭔가 구별이 돼 있어야 뭔가 확고한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세상 백성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일로 보내주셨고 현실적으로는 아이 공부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이유들이 현실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현상은 안 믿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질문은 다른데 뉘앙스는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왜 하세요? 그 일을 왜 하시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죠. 아니 주부니까 주부 일 하겠죠. 아이들 공부시키러 와서 아이들 라이드하고 그 학원 보내고 그거 하겠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말이에요. 그 왜 하고 계세요? 이것도 불신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답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분명히 그게 아니거든요. 현상적으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질문 내용은 다른데 뉘앙스는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교회
여기에서 뭐 20몇 개 한인교회 있다는데 쿠알라룸푸르 열린연합교회를 왜 섬기고 있습니까? 시설이 좋아서 뭐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와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다니는 이유 없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친구가 있어서? 권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좋아서?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원천적인 질문인데 뉘앙스는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요? 아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을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세상이 너무 허무했어, 아니면 뭔가 큰 문제가 하나 있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니 그렇게 해서 한번 매달렸다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해서 그렇게 해서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죠. 지금도 예수 왜 믿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 좀 잘 되게 하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앞길이 또 불안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 좀 잘 되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뉘앙스는 같은데 좀 원천적인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말이야.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쿠알라룸푸르 이곳에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생명체가 있는 생물에게는,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축복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 축복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입니다. 물론 우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 3가지가 당연히 있고 다른 생명체에 없는 2가지 축복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 창조의 목적은 다른 생명의 존재 목적과 다른 생명의 창조 목적과는 다르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목적이 다르다는 것. 존재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생명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2가지 더 추가가 된 축복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정복합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자, 역사적인 가나안은 소돔 고모라입니다. 궁극적인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나안은 어딘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광범위합니까?
내 직장이나 내 집에 내 동네에 바로 안 믿는 사람,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여러분 돈으로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도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살고요. 훨씬 더 똑똑하고요. 훨씬 더 재산이 많고 좋은 차 굴리고요. 훨씬. 저 중국 부자들 보세요. 예. 매 뭐 절에 가가지고 뭐 향 피우고 뭐 이렇게 해도 엄청난 부자야. 너무 좋은 차, 너무 좋은 집에 막 싱가포르에도 집이 있고 막 여기도 집이 있고 막 미국에도 집이 있고 막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런 분을 어떻게 정복한단 말이에요? 택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어깨 힘준다. 웃기는 짜자입니다.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50보 100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 짤긴 똥이나 된 똥이나 뭐 냄새 나는 거 똑같고 하늘에서 보면요 초가상가이나 200층이나 300층이나 뭐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은 뭐 그렇게 부러운 게 많은지. 그런데 저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내보다 훨씬 더 잘 배운 사람 정복할 수 있는 도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력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파워로, 무기로 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전파되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정복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또 무엇으로 다스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그 섬김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고 그들을 살리려고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섬김, 세상의 다스림은 무력으로, 돈으로 막 다스립니다. 힘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 오늘 교회 내에서 힘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 KS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 지방색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형, 모형인데 교회 내에서 섬김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섬김밖에, 복음으로 인해서 다스릴 곳은 복음으로 인해서 정복할 것은 세상이고요. 교회 내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포복 자세잖아요. 포복 자세.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좀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하면 그때부터 뭔가를 자기도 몰라요. 이거는 대표 기도를 만약에 하시면요, 어떤 장로님은 평상시는 목소리가 이래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그렇죠 이러는데요, 딱 올라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입니까? 안유는 고문은 인유는 고문은 이게 뭐 근엄하다 이 말, 근엄하다 이 말. 여러분 그것이 물론 여기에 참 거룩한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런 마음은 좋아요. 근데 목소리가 바뀌고 벌써 이렇게 뒷짐을 지면서 뭐가 다르잖아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상의 사장이 하는 거거든. 그거는 세상의 회장이 하는 거. 쫙 하면 앞에 직원들 쫙 하고 타닥 서고 이런 거. 그거는 세상의 조폭들이 하는 거거든. 예, 여기에 직분을 가지면요, 발발발발발발발 기하합니다. 그게 섬김의 섬김. 막 뒷짐지고 어깨 힘주고 이런 사람은 생판 모르는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섬김만이. 예. 옆에 사람하고 이 시점에서 한번 인사해야지. 예. 뼈가 닳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것도 힘들어요. 섬긴다고 마음은 먹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굉장히 편해요. 우리 김경 목사님이 저는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저 그냥 강사로 가는 것보다 좀 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논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천만의 말씀. 짚어볼 거 다 짚어보고 볼 것 다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목사님. 제가 영안이 좀 이렇게 떠 있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스타일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세상 백성과는 다르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쿠알라룸푸르에 왜 살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여러분 쿠알라룸푸르에 왜 살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왜 하고 계시나요? 네. 열린연합교회 왜 섬기고 있나요? 네. 여러분 예수 왜 믿고 있나요? 이 땅에 말라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평생 여러분 가슴에 되새기 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만이 어찌 이 비밀을 알겠는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만이 성경 66권은 이것을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레이시아를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한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행동이 바뀔 것이고 생각이 바뀔 것이고 말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요 거기에 다 쏟아부어요. 너무 허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요 그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노력한 것은 보상받을 수 없도록 허무해버려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삶 속에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보람차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이것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아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나는 사람과 LA에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로 다 퍼지게 해놨어요. 왜? 거기에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릴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애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괜찮은 교회 있네. 아이고 회사에 발령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아이고 요 교회 있네. 뭐 좋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3년 있다 가버려. 그러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한국에 있는 내 교회. 여러분 모교회는 생각하는 거 좋지만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여러분의 교회예요. 어떤 분은 또 11조를 옛날 모교회로 계속 보내더라고.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지금 여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공동체 주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에 내가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6개월 있든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나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헌금 이야기 잘 안 해요. 예, 평생 안 해요. 가르칠 거는 훈련하면서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공적인 데서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부흥회 가면 한 번씩 해요. 예.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부흥회 가면은 그래도 몇 장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것도 저 잘 나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지금 오늘 특별한 특식이잖아요, 이런 건. 그러면은 미리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왜 표현을 못 해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교회만 섬겼어요. 과천교회라고. 장로교 통합측이에요. 저희 목사님은 김찬종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찬종해갖고 제가 늘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꽉 찬 종이라고, 꽉 찬 주님의 종이라고.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배운 것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서나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정복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것에서 초점을 두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것에 대해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될까 봐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그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 겁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점으로 우리가 정말 존재 목적을 뚜렷이 한다면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존재 목적을 부여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해요.
만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축복의 명령을 하셨어. 오늘 우리 인간을 이제 다 만물을 창조하고 편리하게 다 사용하도록 해놓고 나서 우리 인간을 내놓으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아담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놓았지만 아담 하와는 선악과 속에 죄를 범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하나님 자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유효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오늘 말레이시아 땅에 툭 떨어뜨려 놨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잘 몰라서 발령받아가 왔고, 아니면 아이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막 학교 찾아가지고 왔고, 아니면은 여기저기 뭐 어떤 일 좀 해보려고 하여튼 막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툭 떨어뜨려 놨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열대어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저는 한국에서 구피를 좋아해요. 열대어. 구피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렇게 살살살. 예. 매 순놈은 암놈 따라다니는. 열대어를 몇 마리를 수족관에서 삽니다. 이제 사가지고 이 플라스틱 백, 이 비닐봉지에 빵빵하게, 예, 공기 좀 차갖고 그 공기 가는 동안에 그 숨쉬라고 빵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욕조에, 화장실 욕조에 물 털고 거기에서 키웁니까? 아니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니죠?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어항이 하나 필요한데, 큰 거든 작은 거든 어항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 어항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항, 그냥 민 어항에 물 딱 채우고 바로 거기서 키웁니까? 아니죠? 예. 밑에 모래를 깔고 수초, 뭐 가짜 수초지만은 꽂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예, 물레방아 그 저희 산소 공급기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막 돌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열대어는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가 나와가지고 쥐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새끼 보호하는 새끼집 하고, 그 다음에 또 온도 측정해야 되니까 온도계 붙이고, 그 여러 가지 꾸며놓고, 그런 가운데서 수돗물 받아놓고 딱 소독 좀 한 이틀 3일 깔아앉은 거, 그거 다 해갖고 온도 맞춰갖고 이렇게 하면서, 빛이 또 있어야 되니까 위에 형광등을 분명히 달아야 되거든. 근데 형광등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된 다음에 수족관에 가지고 있는 사갖고 온 그 열대어를 어항에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며칠 살다가 죽어버리라. 이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오래오래 살고 새끼 많이 낳고, 뭔가 나 퇴근하면 내 기쁨이 되어주고 우리 집안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네가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걸 다 창조해놓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래. 내 기쁨이 되어다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숨어 지내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동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트릭 쓰고 하면서 막 그냥, 예, 목사님 이 세계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예, 그거 다 여기에서 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사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거죠. 예,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맞으면 맞는 거지 뭘 또 그런데. 예. 사람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숨어 지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습니다. 왜? 내가 말리지의 땅에 내놓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말이야. 그러면서 아담아, 김 집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what happened to you?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Why are you outside of?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권능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권세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복음 주었잖아. 하나님이 안타깝게 얘기는.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지금 서 계시나요? 지금 나오면 돼요. 털털털 털고 일어나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반기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명령. 오늘 여기에 우리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한인교회 특별히 여기는 선교지 한인교회단 말이에요. 선교지 한인교회는 디아스포라 우리 다 한인들 퍼져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 좀 신앙생활 좀 하면서 힘 좀 주려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곳에 선교지니까 이 선교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 교회를 분명히 다니게 한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 믿고 그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 왜 살고 있는가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의 능력이 네 삶 속에 다시 한번 크게 빛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믿음의 가문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저는 새벽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할 때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의자에 이렇게 더 앉아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엎드리거나 아니면 히프를 쇠리 치키 들고 머리를 땅에 쿡 박거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요 형편만 되면 그냥 쫙 들어 누워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도구로 사용되어 주세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흥의 새벽이니까요. 한 10분이라도 앞으로 다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쇼업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무릎 꿇으면 무릎이 아파. 다리가 저려.
내가 기도하면서 이 짓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오기 시작해요. 내 기도를 지금 할 생각을 하는데 발이 저려. 나중에는 제가요 그런 걸 자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예수님이 내가 이 짓을 말라고 하나? 채찍에 맞았을 때 한 방으로 그냥 말로 그냥 말씀으로 저리를 가 이러면 가버릴 텐데 내가 왜 이거 맞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기도할 때 내 이런 조그만한 불편과 고통이 우리는 참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고 또 새벽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정체성 다시 찾습니다. 내 정체성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